오늘 주신 말씀은 탄식입니다. 1절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가 탄식을 늘어놓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수치라고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탄식시를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3절, 5절, 6절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찬양을 하고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찬양을 하고, 6절에서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상황이 수치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이라는 빈도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 일 있을 때, 좋은 성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늘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노래할 수 없잖아요. 아무 때나 또 노래할 수 없고요.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수치를 당하는 건 맞아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을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인데,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믿으니 한쪽으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탄식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 고통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고통을 내놓아도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을 그 상대에게 뭐하러 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고통 끄집어냈을 때 저 사람이 너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기지 못하느냐, 나무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 어떻게 탄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가르칠 대상이라면 누가 그 앞에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받아주시는 분이시니,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교훈하시기보다는 나를 우선 수용하시고 내 고통의 크기를 손수 마음속에 담아내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앞에 털어놓을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왜 찬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 이 사람의 탄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엿본다, 내 영혼을 대적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로 잡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흔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 잡고 흔들어도 된다, 그런 결론이 있는 겁니다. 모해가 무엇입니까?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꾀로 이 인생 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눈빛을 아는 기자입니다.
어떤 때 어떤 사람의 눈빛과 마주하게 되면 무섭기도 합니다. 싸늘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빛과 마주하면 용기가 나가고 희망이 생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게 눈빛으로부터 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 있어요. 내게도 불의가 있어요. 내게도 실패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눈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 눈빛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눈빛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엄마가 아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잘라버리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내 인생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한 글자 단어 2개가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하면 품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아버님 생각하면 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어려울 때 어머님 품 생각하면 어려움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아버님의 등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일어설 수 있다는 느낌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시편 기자는 삶이 무너져 내릴 상황에서 악한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이 눈물과 이 아픔 하나님이 고스란히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깨달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탄식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2가지가 점검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입니다. 단심이란 말이 있어요. 단심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정몽주가 생각납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할 무렵에 나중에 태종이 되었습니다만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그를 초대했지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여가를 지어서 그의 마음을 사려 합니다.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살아보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정몽주가 단심가를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노래의 핵심은 단심입니다. 이 단심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움직입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일,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 삶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러나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강제로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윽박지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를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속에 그게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툭 치면 속에 담긴 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 잘하자, 하나님과 관계 잘하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기자의 눈에 드러납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께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에 관한 기사가 길게 나타납니다. 한 8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성막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신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은 초월자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인간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 당시에 신이 좋은 신이 되려면 인간보다 그 높이가 높을수록 좁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할 때도 그 높이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말의 내용 자체도 최상급의 언어를 사용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좋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은 인간을 상대하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저 저급한 존재들과 내가 함께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성막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초월자이세요? 창조자이세요? 인간과 유비될 수 없는 거예요. 유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비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한들 인간과 완전히 초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4등, 100등, 1000등, 만등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함께 사시겠대요.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맞지만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낳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을 죽여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너희를 내 아들, 내 딸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다 해달래?
하나님 앞에 다 해달래요. 뭐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뭐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 해달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는가? 너무 응석 부리는 것 아닌가? 요구가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유치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럼 답이 정해져 있죠. 맨날 배워왔으니까. 뭐라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걸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한테 엄마 아빠도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뭐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준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땅만큼 하늘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저 이거 어려워요. 저것도 어려워요. 하나님 다 내놓을게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통째로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통째로 내놔도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다 맡아줄게. 그렇게 수용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이 시편 기자는 매일을 신앙을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매 순간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참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날이 있어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감동스러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그날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날들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을 보낸 거지. 그 시간에서 어떤 의미를 찾거나 어떤 존귀를 찾아내거나 인생의 가치를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세월을 분석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매 순간은 신앙을 쌓아온 순간이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날은 좋은 날로 기억하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로 기억하지만 변함없이 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쌓아왔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은 주님 앞에서 쌓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재는 매일의 삶에 쌓인 결과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5절을 보면 더 선명하지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의 삶의 현 주소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어떤 날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이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인생이 빚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쌓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쌓임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쌓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소중한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나는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오늘 저녁에 잠도 오늘 밤의 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 믿고 나아가셔서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이 신앙이 나를 얼마나 능력 있게 지키는지 이 신앙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는 신앙의 순간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가 매일매일 시간을 신앙이 쌓이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근원부터 선택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고등학교 학생 같아요. 대학 입시가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합격, 90점, 80점 시험관이 점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에 점수를 매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겠나? 또 어떤 안 좋은 것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다 스트레스 받으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자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돕는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감시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워처, 감시자가 아니라 헬퍼,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넘어지면 일으켜주시려고. 잘못했을 때 깨닫고 건강한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현 주소와는 달리 하나님이 나를 근원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중에도 소망이 있다고. 탄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심을 갖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이 노래하는 사람에게 단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성으로 돌보신다.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암 식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역동성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뜨겁게 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단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사랑하시듯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탄식할 만한 상황이 왔고 어려워서 눈물 쏟아내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을 그 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 꼭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지못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